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피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제가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헌신의 제사, 소제, 섬김의 제사, 화목제, 나눔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속죄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 있고 오늘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하고 실제적인 속죄제는 내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레위기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7대 제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고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앞서서 알아야 될 그 모든 한 단어가 있는데 레위기의 총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성경 공부할 때 암송 구절과 같은 꼭 외워야 되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다, 완전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거룩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해진다.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 제사인데 그 제사는 별명을 붙이면 제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씻음의 제사. 죄를 씻어내는 씻음의 제사입니다. 그럼 속죄 제사는 언제 어떤 사람이 드렸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속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누구든지 드려야 됩니다. 99가지를 잘 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결국 그것에 오염이 된 것처럼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그것이 60%가 더러워지고 예를 들어서 1%의 어떤 그런 국물에 간이 띄었을 때 그 옷이 죄로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네 계층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족장이 나옵니다.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지도자이건 회중이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 함께 옵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형제들과의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뭔가 나의 욕망을 향하여 늘 바벨탑을 쌓아가는 제약이 가능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성도도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면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마당이 있고요. 동쪽으로부터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생각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쓰는데 그냥 성소,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내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에는 진설병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고 거기에 해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속죄소 시온자 뚜껑이 있는 곳이 바로 세 곳입니다. 자세히 보면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거의 마당에서 드립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의 웬만하면 번제와 소제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당에서 거의 드립니다. 근데 오늘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3절부터 쭉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수송아지를 해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막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마당에서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더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금향단 뿔에 그것을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전부 해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멈췄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읽다가 속죄제가 번제와 소제와는 다르게 지성소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오염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면 부분을 읽다가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앞에서 그것이 끊어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깊이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를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 제사를 더 깊이 주님의 지성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장을 갈라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저희가 주일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죄는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과 마찬가지로 구원파와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살인을 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속죄 제사처럼 오히려 지도자일수록 제사장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속죄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 회복을 가지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속죄제를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평민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오히려 더 깊은 성전을 성막을 죄로 오염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막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이 훼손되어지고 죄로부터 오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중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씻음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복된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가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의 거룩에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선악을 판단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침에 속죄 제사를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제사함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